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안식의 나라입니다. 안식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바캉스, 또 호캉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일상에서 내가 많은 일로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매일 똑같은 루틴,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가 그게 좀 지긋지긋해지고 또 힘들어질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뭐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여유를 드립니다.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얻으면서 내가 참 안식을 얻었다, 안식 가운데 있다,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 회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또 사랑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 구현해내도록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될까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안식의 나라, 회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보여주며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일까?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오히려 이 교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안으로 점쳐진 삶이 아니라, 불안감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안식을 얻은, 평화를 가진, 평안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이러한 안식을 참으로 누리고 있고 또한 그 삶을 누리려고 어떠한 노력들과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편안한 안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죽음의 공포에 또한 생명 파괴, 관계 파괴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런 삶을,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의 삶들은,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의 그 삶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준이,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는 세상에서 목표하는 그 가치와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비교를 서로 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그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극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서의 가치와 동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당당함으로, 또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불안보다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참 안식과 평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로 인하여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요, 또 안식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요즘 한참 핫한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이 시국에 Save Korea, 나라를 구하자라는 이름으로 대형 집회를 추구하고 현재 계엄 선포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이런 것에 앞장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공적인 교육이죠. 일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더 나아가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적인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 정도 기본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공교육이 사회주의 교육,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현직 선생님도 계시는데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교육, 공산주의 교육, 반기독교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기독교적인 교육은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것과 반기독교적인 건 다른 것이죠. 기독교적인 가치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공교육이 어떤 교육의 가르침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기독교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자면 성평등, 동성애,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 진화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반기독교적인 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또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공교육은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야 된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무섭고 또 얼마나 무지한 발언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까지 2000 역사에 유럽의 나라든 어느 나라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단 한 번도 그 나라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경우에 우리가 크리스토텐tu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나라들은 더 권력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되고 종교의 본질보다는 또 다른 모습들, 악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것이 악이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희생하며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안식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 또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은 6장의 전체는요, 평지설교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설교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팔복설교 5장에 쭉 나오고 있죠.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한 이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상, 높은 산에서 가르치셨고 그 내용들은 영적인 깨달음, 그런 차원의 가르침을 팔복에 담아서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팔복설교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6장에 특히 일부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곳은 평지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과 좀 다르게 팔복의 말씀이 아니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6장 전체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복과 또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을 경험하고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삶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기행하던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6장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다고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6장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체해야 될 그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6장은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백성들로 구성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다가가신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천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이 안식의 나라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나라이고 해방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됨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또한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었고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6장 또 평지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때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밤부터 다음날 토요일 아침까지, 토요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 그 하루를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가족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날은요, 사람들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다 안식을 누렸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날만큼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날이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도 세상의 불안함과 힘들고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추구해야 되는 그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안식의 나라, 안식의 주일 또한 안식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대에는 배고픔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배고픔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참 평안을 배고픔이 아닌 포만감 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날.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금식의 시대가 가고 잔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고통, 이 고통을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날, 또 우리의 어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금신 걱정하는 그린지 시대가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 바로 이것들을 먹는 것,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목장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게 있죠. 그냥 모여서 배고픈 가운데 서로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다가를 나눌 때 음식을 통해서 누리는, 이 먹음을 통해서 누리는 넉넉함과 또한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장 모임에는 음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음식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또한 가치를 나누고 또한 서로를 회복하게 하고 또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느냐 또한 나를 자유케 하는 날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 눈치 때문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일교 목사가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눈치 줄까 봐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오시면 저는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지옥 갈까 봐 혹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게 안식입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뭔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뭔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림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든든함과
또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죽을 것 같은 내 생명이 다시 되살아남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이곳에 가지고 온 그러한 하루 일상을 오늘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평안의 나라요, 또한 섬김의 나라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날, 구원의 나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또한 그러한 날이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복된 자임을 경험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추구되어지고 또한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화가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고, 우는 자들이 웃고 박해받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만 추구할 때,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부름만 추구할 때, 또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 화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로, 또한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실현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참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참 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이하절 6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PPT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추구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쉽지 않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대라.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대하라. 이 말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능할까? 구현이 되어질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경탄하고 또한 세상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없애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불안해합니다. 공포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광장에 나가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폭력적인 언어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또한 누군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보여줘야 될 사랑으로 또한 평화의 방법으로, 안식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회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 가운데 실현하며 보여주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사랑을 잘할 때, 사랑을 전할 때 바로 그런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실현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섬김의 나라이며 그 모든 섬김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므로 실천함으로 이 안식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또한 관계의 단절들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려짐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폭풍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우리의 삶의 이 가치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당당하게 안식을 이 세상에 전하며 평안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